힘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의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의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떠한 기적이 이루어지면 믿겠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기적이나 기도 응답을 바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은 신비한 일을 겪거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도 잠깐 신기해할 뿐 정작 신앙생활은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 혹시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해도 금방 멈추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분명한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럼에도 표적을 더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다가 사흘 만에 나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요나는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요나는 사명을 저버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나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선지자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자 이방 사람들도 철저한 회개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선포한 말씀에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 세대는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악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오히려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은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 세대의 완악함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며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집을 청소하는 것보다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사람 손을 타면 낡고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유독 집만은 사람의 손길이 끊어지면 더 낡아지고 망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빈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생각과 유혹이 더 강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들의 빈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알려주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8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족을 등한시하시고 버려버렸던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모셔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지칭하면서도 삶 속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일에 교회에 잠깐 나와서 잠깐 동안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의 표적을 쫓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워진 마음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 형제요, 참 자매요, 참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표적을 구하며 조건을 달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씻어낸 그 빈자리 가운데에 세상의 염려와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살아갈 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의 참된 형제요 자매로서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